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또한 필요를 가진 우리 성도들, 또 구하는 심정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하는 모든 소원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또 여윈 우리 엄명숙 자매님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남은 유가족들에게 우리 부활 소망과 주님의 위로를 이 시간도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모든 일정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또 장례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가정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배로 나온 성도들을 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께 귀하게 쓰여지며 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또 주님의 복음과 세계 전도와 국내 선교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성도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방송에 보면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보다는 코로나와 함께 또 생활하는 부분으로 방역 체계가 변할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만 아직 지침을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아마 조만간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일상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집중해서 우리 일독하기가 12월 첫 주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의 생명의 양식도 우리 성경 읽기표와 동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주 한 주 이렇게 지났는데 우리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깜빡 놓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계속 여러분 이렇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하면 괜찮은데 모아두면 커요. 그 감당하기 벅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매일매일 성경 읽기 진행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방역 1목장 있었고 이번 주 2목장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재개발 준비위원들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또 모친 상당하신 명숙 자매님 그 장례식장에 많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인 예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결혼 예식 안내가 11월 13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송인준 집사님 아들 되는 우리 송기섭 전도사님이죠. 그리고 또 조희연 전도사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희연 전도사님 그 11월 13일 날 결혼하시는데 우리 박수로 축하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그 결혼 상대 배우자도 우리 지금 현재 세종에서 부교역자로 수고하시는 또 전도사님이라고 하십니다.
침신대를 졸업하셨고, 근데 또 공교롭게 이날 결혼한 송기섭 형제하고는 또 둘도 없는 친구래요. 근데 어떻게 날짜도 잘 잡았네요. 예. 그래서 사이가 좋으면 또 그렇게 하나 보네요. 예. 예. 그래서 두 분 다 전도사님이 결혼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 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진 문제가 너무 큽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교회를 찾고 있나? 저에게 문제없는 그런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렇게 젊은이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해 줬다고 합니다. 젊은이,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한테 좀 소개 좀 해주게. 내가 그런 교회 가서 목회 좀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또 그런 교회를 찾거든 젊은이는 그 교회에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 가는 순간에 문제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크고 작은 모든 교회들이 아마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찾기 전에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또 그런 교회, 문제없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허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아마 가장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그 문제거리가 문제가 아닌 기도 제목이 되고 축복의 자리로 변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문제거리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있지만 코로나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되듯이 이 자리를 축복의 장소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의 문제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가 적지 않은 문제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가진 문제거리는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가진 그 문제의 원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성경의 해답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보면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당시에 가장 역동적이고 또 그리고 아직 이 교회가 완전히 틀이 짜여지지 않은 그런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그냥 그대로 이 로마서 1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나라의 그 수도 중심부에 있는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로마에서 자란 그리고 로마의 법에 익숙한 자유민으로서 그 교회에서 전도를 받아서 그 교회를 다닌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인 로마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전도받아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통적인 유대적인 생각, 유대적인 어떤 방식 그리고 그런 전통에 있다가 거기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교회를 다니는 유대교적인 전통을 가진 또 유대인들,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보면 유대계 출신도 있고 로마 출신도 있고 자유자도 있고 종이 되었다가 자유로 바뀐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다양한 계층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거리도 많죠. 얘기거리도 많습니다. 문제거리도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거기에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의견을 비판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 그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는 강한 사람들도 다녔고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견들을 막 이렇게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호 의견을 비판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원래 로마의 그 체제 자체가 그 여러 사람들 로마의 공화정도 단일 지배 체제가 아니라 복수 지배 체제로 해서 의견들을 막 나누고 토론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의견들을 서로 막 이 상호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에 있어서 그들이 비판을 주고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것에 대해서에 대한 어떤 비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에도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먹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제국은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신교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파는 어떤 음식, 특별히 이 육고기,
소고기, 뭐 돼지고기, 뭐 이런 고기는 주로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다가 또한 이 음식점으로 또 판매점으로 와서 또 그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재구입해서 먹는 그런 어떤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어떻게 먹느냐,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과 동일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것이 뭐가 상관이냐, 그냥 먹으면 된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유대교에서는 먹는 음식법이 참 중요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먹어야 할 음식도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도 있죠.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에 강한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음식법에 아무래도 예민하지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비늘이 있는 것 먹어요. 비늘이 있는 것은 먹습니다만 비늘이 없는 것은 또한 안 먹습니다. 생선 중에서. 그래서 그런 거에 민감한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 다 먹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비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도 얘기거리가 그 교회에서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렇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다 비유적으로 이 채소가 약하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강한 것을 먹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말한 것 같습니다.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절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절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러분 1년에 365일이 있습니다. 모든 날이 여러분에게 다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날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이 그렇습니까? 특별한 기념일이 있죠? 또 생일이 있죠? 또 뭐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뭐 창립 기념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성탄절, 부활절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나 로마에서는 자기들이 지키는 또 절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7.7절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도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요일이 있었는데 어떤 요일입니까? 안식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을 또한 중시 여겼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부활의 주일. 그래서 아마 그 날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중시 여기는 강도가 서로 다 달랐다. 그래서 이 날이 더 중시 여겨야 되지 않느냐? 어떤 사람, 그날보다 이 날이야. 그러면서 그 날짜 가지고 서로 또 좋은 대화만 했겠어요. 여기 지금 로마서에 쓸 정도면 이게 공공연한 문제일 뿐 아니라 아마 심하게 이걸로 대립이 되었을 거예요. 유대교파가 있었을 거고요. 로마파가 있었을 거예요. 또 이게 중시파가 있었고 엄격파가 있었고 아마 또 뭐 그렇지 않은 온건파가 있었고 여러 파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비판이라고 표현된 표현은 다른 말로 비난으로 표현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 상대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 이것이 비난이 되고 또 비난이 이 분열이 되고 또 분열은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딱 마무리를 주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바울이 1차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먹든지 저것을 먹든지 서로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죠.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받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나는 못 받겠다. 그런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여러분도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자, 옆에 분 보고 얘기합시다.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저도 받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셨어요. 하나님 받으셨는데 나는 안 돼.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과 비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받아라. 서로 받으라. 저 사람은 절대 안 돼요. 다른 사람 다 받아도 이 사람만큼은 안 돼요. 이거 안 된다.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 그 근거로 4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는 남의 하인을 말하죠. 예. 남의 하인. 이 하인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거나 그 사람을 낮추거나 그 모든 고난은 누구의 고난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권능이 누구에게요? 주께 있다. 근데 우리가 월권을 해서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넣어라 빼라 먹으라 먹지 마라 할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권능이 주님께 있어요. 그것으로 딱 문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기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가 대답합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것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마음으로 확정하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나는 첫째 날이 좋아요. 나는 끝날이 좋아요. 나는 이 날을 중시 여길래요. 나는 저 날이도. 그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자유에 있습니다. 자유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가 우월하고 무엇가 열등한 게 전혀 아니에요. 대립이 되고 비난할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논쟁할 이유가 전혀 없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면 된다. 그것을 상대의 마음까지 쏙 이 자리로 들어오라고 얘기할 거리도 안 된다. 자유함이 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이 틀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신앙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분의 바운더리는 좀 더 이 보수적이라서 좀 작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좀 또 개방적이면 좀 넓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 틀은 있어요. 그 안에서는 뭐예요?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면 된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먹고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비난하지 말고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비난하면요, 이 감사의 마음을 잃었을 때 비난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의
이 해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그리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 초점의 대상이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고 상대에게 가는 것이죠. 상대에게 비난합니다. 상대가 있어야 비판하는 거예요.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의 표현이죠.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마음에 쏙 들면 무슨 비난을 하겠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비난이나 비판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할 때 비난과 비판의 강도는 더 세워집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 예수님께서 비난이나 비판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도 비판보다는 오히려 무엇을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비판 대신에 헤아리라. 헤아리라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어라. 이해해 주어라.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 주어라. 있는 그대로 받으라. 라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비판은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다 보면요. 우리의 그 속마음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는 우리 속 안에 그런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비판과 비난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사람이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그 말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말로 비판과 비난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본능적인 행동이 자꾸 굳어지면 비난과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비판 대신에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수용성을 넓혀야 되고 그리고 다른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그 사실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은 점점 건강하지 않고 오염됩니다. 그리고 점점 완고해집니다. 그럼 영혼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지 않겠죠. 감사를 잃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비판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비판은 해결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비난으로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비난하시고 비판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 얼마나 되는지요? 거의 없어요. 오히려 반발심과 부작용과 후유증이 남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파괴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조직마다 무너진다고 했어요. 비난은 무너짐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서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먹는 것의 문제든 그리고 절기의 문제든 믿음의 문제든 계속 논쟁을 계속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야 돼요. 다 싸워야 돼요. 다 분쟁하면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하게 성도 여러분, 비난과 비판을 자제하고 우리는 수용하며 감사하는 태도를 우리 영혼으로부터 가질 수 있도록 함량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하시고 다양함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다양합니까? 여기에 똑같은 얼굴과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에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한 사람 더 있다고 생각해봐요. 큰일 나요. 다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 사람은 나하고 먹는 게 달라. 저 사람은 나하고 가치관이 달라. 저 사람은 나하고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 정치 색깔이 달라. 나는 교회 건축하는데 지하를 파고 싶은데 저 사람은 위로 올리려고 해.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나는 피아노가 이쪽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쪽에 있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일을 좋아하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좀 따라 좀 하세요. 반응 좀 보여주세요. 힘들다. 중국집 가서도 우리 통일해야 되잖아. 그렇죠? 거기서 이탈하면 배신자, 낙인 찍힌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짜장면, 짬뽕 중에 선택하는데 내가 만일에 오므라이스를 시켰으면 난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조직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왜냐면 오므라이스 좀 더 비싸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획일화를 주의해야 합니다. 획일화. 이 획일화가 점점 진화하면 뭐로 가느냐? 독재로 갑니다. 독재가 점점 진화하면 뭐가 나오냐면 통제로 갑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폭압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폭압적이고 통제적이고 획일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가장 가까이 있어요. 사고들이 다 경직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자유로운 사상이 나오지 않아요. 창의성이 없어요. 그냥 수동적인 인간 로봇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린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진리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는 다양함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요.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비대면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함께 드리는 것이, 함께 모이는 것이 더욱더 권장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은혜 받을 만한 것이기에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겠어요. 여러분, 모든 어떤 것에 있어서 여러분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기준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한한 자유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함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도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판하지 말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이제 기껏해야 한 몇 년이나 되었을까요? 창립 50년 안 됐을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64년도에 그 순교를 당하죠. 그럼 지금 로마서를 썼을 때 대략 아마 50년에서 60년 사이에요. 예수님이 1년에 돌아가셨으면 바로 생겼겠습니까? 그러면 로마 교회가 이제 한 20년, 30년 되는 전통, 아직 거기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져야 교회가 안정이 되어가고 조직이 안정이 되어가고 주님의 사역에 집중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51년째 이곳에서 사역하게 하신 것,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거예요.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로마 교회는 아직 그런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숙의 교회였어요. 성숙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제 50년을 넘어서 새로운 50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좀 더 성숙한 성도와 성숙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다른 성도들 어떻게 하느냐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뭘 먹느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날을 중히 여기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성도들의 눈을 확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볼 것을 바울 사도가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과 8절이에요. 7절, 8절, 7.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쏠려 있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을 바울 사도는 누구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아멘. 죽어도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왜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삶의 목적이 자신이 되어서도 안 돼요. 삶의 목적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를 세우고 넘어지게 하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창조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질문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어요. 지금 네가 뭐에 관심이 있느냐? 주님은 너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바로 주님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살 때도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여러분의 사는 목적, 여러분이 죽는 목적. 죽는 목적은 뺍시다. 죽을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죽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지. 뭐 독립, 뭐 일제 치하도 아니고. 예.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을 그건 아니잖아요. 사는 것만 생각합시다. 생사관이라고 합시다. 살고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는 이유가 주님이 돼야 돼. 그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나 그렇게 안 살고 있는데 내 삶의 목적은 주님이 아닌데 너무 뭐 아니면 도 그거 아니에요. 선후의 문제예요. 선후의 문제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누구의 나라?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선의 문제예요. 주님을 위하면 내 것은 다 포기되어야 되고 내가 누려야 할 그것도 다 포기돼. 아니에요. 주님은 그대로 고스란히 더 주셔요. 그러나 먼저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나머지 것도 다 더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선후의 문제지 이거 아니면
흙 아니면 백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누구 앞에 선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1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직고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과 계산하리라. 하나님과 직면해서 내가 한 일을 하나님과 다뤄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지금 여러분을 신앙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있고 또 우리 여러분 목자들도 있고 또 교회는 또 일꾼들, 교사들, 집사님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다 뭐예요? 이분 다 조연이에요. 조연. 그럼 주연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주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답들이 없네. 주연들이. 여러분이 주연입니다. 여러분 결산할 때 누가 결산해요? 목사님이 그 옆에 있어서 변호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결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산. 여러분이 살아온 그 삶, 여러분이 했던 말, 여러분의 행동, 그것이 결산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뭐 여러분의 어머니나 여러분의 아버지나 그 사람들은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잘해라. 그냥 돕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조연이에요. 다 각자가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데려왔는데도 그 사람 가버려요. 괜찮아요. 괜찮지는 않지만 나는 그 사람도 왔으면 좀, 그것도 그 사람과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할 사람이에요. 바울이 전도했다고 다 전도됐나요? 아니, 바울의 말도 거절한 사람 많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여러분이 한 일을 가지고 결산한다. 그래서 여러분 타인보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더 관심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키워야 돼요. 자신의 영혼을 성숙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 물론 보고 돌아보고 헤아려주고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1차적인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이요. 내가 하나님과 직고 한다고 했어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앞에서 결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의 많은 문제들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미성숙함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그들의 일을 시작했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누구의 소유권 아래에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 날 누구와 결산할 것인가를 질문하게 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생각하게 만들고 다시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 어떤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영혼의 관심을 여러분의 마음 신앙에 다시금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이나 또는 샴페인을 가지고 건배를 합니다. 그럴 때 위하여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여러분, 위하여라고 구호를 외칠 때 무엇을 위하여라고 구호를 외치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위하여, 우리나라 조국을 위하여. 이런 사람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 나가야 되겠죠. 조국을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사업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더니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요, 그게 다 부질없더라. 그런 시기가 딱 와요. 그런 시기가 50대, 60대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뭐라 그래요? 갱년기라고 그러죠. 남편을 위해서 고생했는데 이 시간 지나보니까 그 남편이 마음 같지 않아. 그러니까 허탈한 거예요. 아들, 딸을 위해서 막 뼈가 빠지도록 애썼는데 이놈들이 죄송합니다. 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보니까 다 지그 살궁리만 해. 허탈해져. 제일 안전한 길은 따라하세요. 주님을 위하여. 아멘? 이게 제일 안전해요. 허탈감이 제일 적어요. 딴 거는 허탈감이 세. 아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는 영원토록 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감정으로 살아야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하시고 주님을 위해 다시금 다짐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